남편이 오히려 자기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같이 부둥켜 안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붙잡아 줘야죠. 종종 제가 보면 저 집은 남편은 저렇게 잘 믿는데 그 아내가 별로 잘 따라가질 않아요. 또 어떤 경우를 보면 아내가 영 따라주질 않으니까 남편도 애를 써보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남편마저도 시들해져가지고 두 부부의 믿음이 함께 추락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여러분, 부부가 한쪽이 믿음이 흔들리면 다른 쪽이 자기 믿음대로만 살겠다고 하지 말고 같은 믿음을 아내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멍에를 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에게 드디어 믿음대로 아들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삭이라고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삭이란 히브리 말의 뜻이 뭐예요? 웃었다, 웃었다. 여러분 아신 대로 하나님은 어떤 때는 때로 멋지게 복수하신 하나님이세요. 안 믿고 웃으니까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항상 이삭하고 부르면 너 웃었지, 너 웃었었지 하고 다 기억나게 만드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부부 중에 한쪽의 믿음이 흔들리면 다른 한쪽이 책임을 지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믿음대로 삽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부부 중에 다른 한쪽의 믿음이 강하게 움직이면 믿음이 약한 쪽에서, 그것이 남편이면 아내, 그것이 아내이면 남편 쪽에서 믿음이 강한 쪽을 따라가진 못하더라도 존경해 줘야 돼요. 믿음이 강한 쪽을 향해서 존중해 주는 그 자세가, 애티튜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웃지 마세요. 내 아내가 교회 열심히고 신앙 좋고, 그래서 그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거, 뭐 그렇게 해서 뭐 해 끼친 거 있어요? 살림 못하는 게 있습니까? 집안 뭐 쑥밭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참 믿는 거 가지고 비앙거리고 비웃고, 왜 그래요? 오히려 존중해주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거꾸로 잘 믿으면 그 아내가 사라처럼 존중해주고 리스펙트를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아시는 분처럼 창세기 18장에 남편이 딱 보니까 자기가 사는 장막과 상수리 나무 앞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성격이 꼭 우리 베델 식구들 같은가 봐요. 또 저 같은가 봐요. 지나가는 분 계시면 못 참고 뛰어나가서 들어오시라고 Inviting the angels of God, 하나님의 사자를 모셔드렸어요. 그리고는 잘생긴 송아지를 한 마리 잡으라고 종에게 시키고, 그리고는 장막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 보고, 자기 아내 보고 좋은 밀가루를 좀 빻아가지고 아주 질 좋은 빵을 좀 빨리 구워내라고. 이제 그때가 사라가 막 웃고 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나오고 뭐 그런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뛰어와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시는데 음식을 잘 대접하자고 말하니까 단 한마디도 NO! 하는 게 없었어요. 가끔 어떤 부인들처럼 손님들 오면 NO! 하는 분이 없었어요. 기꺼이 뭐라고 불평하지 않고, 불평을 달지 않고, 이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제일 좋은 밀가루를 골라가지고 아내 사라가 그걸 빻아서 그 팔레스타인 스타일 중에 제일 맛있어 보이는 빵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대접이 믿음은 아브라함 같지 못했어도 흔들리는 믿음으로 힘들 때였지만 남편이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종들에게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잘하겠다고 하는 남편의 믿음을 구박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순종해주고 존경해준 이 사라 때문에 결국 그 다음 길이 다 풀리지 않았어요. 특히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은 데 보면 손님 대접하는데 아내까지 같이 동참해가지고 그들 아브라함의 가족은 부지간에 천사까지 대접하는 가정이 되었다. 이것이 온 땅에 오고 오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읽혀지도록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부 중에 한쪽이 열심히 믿어서 뭐 집에 뭐 문제 나든가요? 뭐 흠이 되든가요? 못되게 살든가요? 뭐 가서 춤추고 바람 피우고 뭐 그러든가요? 그런 거 없어요. 괜히 한쪽이 잘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이
나와 우리 후손에게 잘 됐으면 잘 됐을지언정 그걸 뭘 룩다운하고 비우냥거리고 조소할 거리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기대하는 것. 그래서 한쪽의 믿음이 좋으면 다른 한쪽이 존경해주고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eventually 부부가 함께 믿음대로, 부부가 함께 믿음대로, 우리 베델교회 온 부부들이 바로 이런 믿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 한 며칠 전에 안수 집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앉아서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무슨 얘기를 제가 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종이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적어놓기까지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 12월 달에 그 안수 집사의 부인이 우리 베델교회 권사로 임명되고 선출된 거예요. 근데 권사가 되고 나니까 이 남편이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필링이 생기더래요. 내가 권사님하고 살아, 권사님하고 밥을 먹고 권사님하고 잠을 자고, 이건 너무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권사님 그러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신앙이 인정받아서 권사로 임명되고 선출되는 게 이게 상당히 정말 얼마나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인가. 그래서 그 아내의 권사의 삶을 맞춰주느라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신앙이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That's a good point.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실제로 권사님 되시면 전부 그 1년 동안 부엌에 가서 군대 복무해야 되잖아요. 식당에서 섬기는데 그 권사가 돼서 식당에서 섬기는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그 남편들이 뒤쫓아가가지고 노무대원으로 수고해주는 분들을 보더라고요. 그 아내 해야 될 일을 가서 도와주느라고, 그 권사가 된 아내를 존경해주고 가서 그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 남편. 사실 부부 중에 한쪽이 믿음이 좋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게 상대방도 좋았어, 배우자가 또 더 좋아서 존경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살면서 부부가 같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그런 때가 생겼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 하도 아들을 기다리는데 안 나오니까 심지어 어려서부터 데려다 기른 종 한 사람을 택해서 상속자로 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내가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근데 또 아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드디어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는 그 당시 풍조대로 그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자 하갈을 아브라함의 장막에 밀어넣어준 거죠. 할 수 없다고,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이 여자를 택하여 취하라고. 그랬더니 성경 단 한 구절도 아브라함이 점잖게 노 땡큐 하고 그 여인을 내보냈더라 하는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부부가 합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를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치 사람이 도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 주시는 게 뭐 잘 안 되세요? 우리가 좀 도와드릴까 하는 식으로, 하나님 더 이상은 우리가 기다리기